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예수님은 9장에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5천 명을 먹이시고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모습을 보이심을 통해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핵심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7절로 4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그 핵심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후에 내려오십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정말 회복이 절실하게 필요한 한 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의 아픔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귀신에 들렸기 때문이죠. 39절 말씀을 보시면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언제 얌전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아들을 상하게 하고 난 후에, 다시 말하면 이 아들을 거의 죽음 직전에 몰고 간 그 상황까지 이를 때까지 그를 괴롭힌 후에 귀신이 얌전하게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아프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의 가장 큰 위로는 그 아들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계시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기를 청하였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미 귀신들이 떠나가는 경험을 한 자들입니다. 9장 서두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직접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은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4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능히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능히 해결될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나왔는데 능히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에 실망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마치시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이 예수님의 사명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명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38절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아들을 돌보아 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보아라는 단어의 의미는 지극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보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이 아이를 고치는데 지극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고 자신의 이름이 나타나는가였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후에 나오는 4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제자들이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큰가라는 것을 두고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내 이름과 내 이름의 명성이 드러나는 것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자들의 관심사를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들에게 영혼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영혼을 돌보는 것에는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쫓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성공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심으로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드높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내려오실 필요가 없으셨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들에 대한 사랑과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눈물을 씻어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귀신이 들리고 병에 걸리고 아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로 인해서 죽음 아래 고통받고 억압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와 같은 고통과 억압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의 원동력은 예수님의 영혼을 향한 관심, 영혼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시니까 복음을 전하신 것이고, 사랑하시니까 가르치신 것이고, 사랑하시니까 치유하고 낫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으셨습니다. 말씀을 전파하실 이유도 없고 병자를 치유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기에, 우리의 영혼이 죄로부터 억압받고 고통받는 것을 아셨기에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에게 그러한 관심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성공만이 그들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기에, 영혼을 향한 관심이 없기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진정한 능력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깨달을 때 가능함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 울어주시고 그 영혼을 위해 함께 아파함으로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부터 비롯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능력이 발휘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영혼에 대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관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실 수 있는, 그래서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